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치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가여금 믿게 한 자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육신을 쫓는 사람,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구약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 속한 자와 또 예수 바깥에 있는 자로 구분을 하지요.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또 예수 안에 거한 자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하였구나.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또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비록 예수를 믿느나 내가 과연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계속 11절까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또
영에 속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잠깐 요거 손에 이렇게 대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5절 6절 7절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자, 그러니까 여기는 또 뭐라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육신을 쫓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또 육신을 쫓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을 쫓아 사는 자가 있다는 거야. 비록 예수를 믿지만 아직 어린아이로서 육신에 속해서 아직 신령한 것을 맛보지 못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 체험이 부족해서 아직 어린아이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육신을 쫓아 사는 자가 있고 육신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면, 그래서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만 또 육신에 속한 자 중에서 율법을 쫓는 자가 있어요. 율법을 쫓는 자. 가 있고 육신대로 사는 자. 육신대로 사는 자. 이 육신에 속한 자 중에 율법을 쫓는 자들도 그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것 같지만 실은 결국 그들도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율법을 쫓는 자들이 쫓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 육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이 있겠죠. 이들은 이제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사망에 이르는 자를 말하는 거고, 율법을 그러니까 육신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육신에 속한 자의 열매는 결국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은 육신의 열매는 뭡니까?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열매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도 망하지만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또는 직분자가 갖게 되면 그 직분은 때문에 그 직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물론 섬기는 직분이지만 그 자체가 섬기는 직분인데 이 율법을 쫓거나 육신대로 살면 이 직분이 율법에서는 그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권위가 돼가지고 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분들은 다 이 직분의 자에 속해가지고 같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직분 자체가 권위로 이 육신의 율법을 쫓는 자들은 결국은 그 직분 자체가 하나의 어떤 권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열매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내가 과연 육신의 열매냐? 아니면 신령한 그리스도의 열매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냐는 실은 이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고 정말 그래서 사도행전에 7 집사를 세우지만 물론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지만 결국 7 집사 중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는 결국은 당을 져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해서 결국은 하나의 당을 지어 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정말 그 나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예수 믿는다면서 시기, 분쟁, 일들이 쫓느냐. 결국 이 성찬,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너희가 왜 너희들 가운데 병이 많으냐. 그건 결국은 너희 안에 일찍 와가지고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 그런 병이 많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도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부자들에 속한 자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좀 부자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무역이 성한 곳으로서 이 이 부를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들이 있다 보는데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교회 올 때 일찍 옵니다. 일찍 와가지고 먹는 거 그냥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와야 되니까 일하고 나중에 오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서로 막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사도 바울이 차라리 집에 가서 다 먹고 와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먹는 것 때문에 다투거나 하지 말아라고 이제 그런 결국 그 내용은 분쟁,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게 다 뭐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것 같이 뭔가 많은 걸 알고 많은 것을 정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분쟁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또 다시 뭐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품어 용서할 수 있는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의 많은 모습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부모한테 자기 잘한 거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끊임없이 잘했냐 못했냐 잘했냐 못했냐 그거를 계속 따집니다. 누구에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또 어린아이입니다. 자신이 신령한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래. 육신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인정받아서 그것으로 뭔가 자기 어떤 만족을 느끼려고 하니까 결국은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에 더 예민해지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팔을 만들고 단팔을 만들고 자기에게 속했냐 저기 누구에게 속했냐 나는 여기에 속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 서로 팔을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다 결국은 신령한 것을 모르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신앙 자체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들이 직분을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지도자가 그 어린아이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 아니 그 지도자 이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성장한 분량만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건데 지도자가 성장을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할 수밖에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유튜브로 하나도 안 나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가 과연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를 돌아보시고 실은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목사다, 장로님, 장로다, 안수집사다, 무슨 선교보행사다, 권사다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대우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 자냐?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육신의 것들을 그동안 내가 쫓았던 육신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쓰라린 이 아픔을 겪어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놔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예수님 때문에 내려놔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이 땅에 속한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놔야 돼. 왜?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 왜? 다 죄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정말 이 땅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이것이 좋은 건 줄 알고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이 결국은 죄로 보이고 정말 이것들이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라는 걸 보고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아니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체험들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길을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라는 건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를 쫓아서 나도 저 사람 같이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간 순교자의 길을 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을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두는 것은 그의 결말이 그의 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원수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원수를 사랑한 그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두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끝까지 변치 말아야지. 나도 끝까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쩌든지 고통을 준 자들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정죄하지 않고 살아야지. 끝까지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인 분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보고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보면 그 교회 어떤 교회들은 그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그 기념 같은 거를 교회에 해놓은 데도 있어요. 제가 100주년 기념관을 가보니까 그 100주년 기념관 정문에 옆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글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렇게 돌에 새겨져서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되고 정말 그런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도 더 성숙된 길, 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결국은 육신에 속해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맛이나 보고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더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결코 그분이 신령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지도자 되지 말라. 라고 주님은 경고까지 하신 겁니다. 저도 제가 목사로 주님이 부르시고 나갈 때 정말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육신을 쫓는다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날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한 그 체험을 갖지 않고 그리고 예수와 연합해서 정말 예수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도구도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시비에 있을 때 수련회를 가면은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같이 이제 그룹 제가 그 A, B, C, D, E, F, G까지 이제 조장을 하는데 A, B, C까지는 새 신자예요. 그리고 D, E, F, G까지는 이제 기존 신자들로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새신자 교육을 새신자 그 교사를 오래 하면서 그 새신자 교사를 하면은 부조장이 있어요. 부조장이 있고 부조장은 이제 그리고 이제 새신자들이 있는데 그 부조장들이 같이 새신자 교육을 보면 은혜를 받아서 은사가 막 나타나요. 막 영안이 뜨이고 뭔가 방언통변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또 제가 2조 조장할 때가 있었는데 아직 신앙생활 한 지 한 1년 반 그러면서 은혜는 뜨겁게 받았죠. 근데 1년 반, 2년 정도 하신 분들이 2조 조원들이 되는데 같이 이제 신령한 말씀들을 체험하고 하니까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은사가.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는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뭔가 은사를 주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벌써 그 누굴 판단하고 또 앞에 이제 무슨 선배를 믿음의 선배니까 먼저 오랫동안 교회 먼저 나온 분들을 막 판단하고 하는 모습들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정말 이게 육신에 속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그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율법을 쫓다가 망한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육신을 쫓다가 망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육신을 쫓으면 뭘 쫓는 거예요? 자기 의를 쫓는 자들입니다. 자기 의를. 그러니까 그 육신에 속한 자 중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끊임없이 찾는 자들이니까 행동이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더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하려고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 말로만? 진짜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서 잘하려고 저 잘했죠 라고 하는 사람 나오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저 잘했지요 라고 하지 말 필요 없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여러분을 거지로 보든 외눈박이로 보든 멍청이로 보든 바보 멍청구리도 보든 뭔 상관 있어.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로? 진짜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말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자존심 상하는 말들 엄청 많이 합니다. 사람들마다. 왜? 다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남은 못하고 나는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못하면 무시하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비춰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내가 어떻게 비춰지냐에 대해서는 아예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무 상관없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라고 안 그래? 처음부터 아예 기대도 안 해. 여러분을 향해 기대할 게 없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으라는 거야. 그치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야. 그냥 사랑하셔. 기대하지 않아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기대도 안 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응? 근데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를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쫓으면요 당연히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속하면 여러분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망해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저 감시해야 돼. 목사님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신가? 근데 어찌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궁일히 여기는데 정말 궁일히 여기는데 또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지도자 되길 너무 좋아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지도자 되길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자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인정해 주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끼리 자꾸 모이게 되고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예수 안에 속한 자들끼리 모이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인정받고 정말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면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돼요? 예수 안에 속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언어를 자꾸 바꾼 게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온 언어를 보셔야 돼. 내가 지금 인정받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인정받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또 사람을 판단하고 아유 저 사람을 판단하는 언어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육신에 속한 이 영역이 육신에 속했구나. 이 부분을 내가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거대로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결국 망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날 동안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이 날 동안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더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내가 혹시라도 판을 나누고 있는가? 뭔가 옳은 사람, 그른 사람 나누고 있는가? 또 나보다 남을 이렇게 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많은 다툼이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착각하고 달려왔던 경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고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해가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시기와 다툼에서 빨리 벗어나서 용서하고 궁휼 여기고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잊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가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겠죠. 물론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성숙한 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만 그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죽음도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성숙된 주님을 체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부분 연약하고 아직도 인정, 애정, 감정에 많은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부분에서 누가 이러자 저러자 하면 그래야지 하고 쫓아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예수 안에서 믿음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 믿음이 더 깊이 체험한 사람들을 그래도 지도자로 하나님 기도해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예를 들어서 남성들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안수 집사로 부르거나 여성들은 권사로 부르는데 그것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어본 사람, 자신이 정말 무릎 꿇고 낮아지고 자기를 육신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말 죽어본 자만이 그 안수집사일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권사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분열 싸우고 분열한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기도 하셔야 돼요. 빨리 그리고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이 이끌림 받는 곳으로 빨리 인도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그 순교자의 그 길을 가는 삶으로 순교의 길을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 죽으셨겠어요? 이 땅에서 인자로 오신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모든 삶이 자기를 늘 포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것이 마지막 육체로 마지막 보여주신 거고 그가 3년 반 동안 사셨던 그 공생의 삶이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아니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3년 반 동안 그는 계속 그 내면에서 계속 죽으신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해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성숙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숙되어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땅의 성품이 아닌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오직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각각 도와주셔서 정말 어린아이에 속한 자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게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살아가는 많은 모습을 우리가 진저로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수 안에 구한 신령한 자의 삶을 사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이 정말 육체에 속한 자로라고 하시는 주님이 정말 그런 자가 우리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시기와 분쟁과 정말 여러 가지 다툼이 여전히 거기에 매어서 거기에 속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육신을 쫓았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어놓고 진정으로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연합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